네, 그러면 기도하고 함께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등부 사명자 다락방 우린 또 받습니다. 주신 주일 강단 메시지를 정리하고 같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현장 살릴 문을 열어 주시며 시대 살릴 문을 열어 주옵소서. 시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것을 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얻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 제목은요, 좀 길어요. 영적인 복을 삶으로 연결하는 응답입니다. 성경 구절도 워낙 많이 있어요. 오늘 민수기 6장 22절 27절 읽었고요.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보이시나요? 칠판이 가리거나 하진 않으시죠? 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는 것을 내 삶으로 실제 연결하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통해서 이것을 조금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항상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오늘은 진짜 심플하게 해보려고요. 영적인 질병을 지금 많이 겪고 있죠. 오늘 유목사님 2부 예배 메시지 때 얘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의 병 이런 부분들은 되게 많이 지금 대두된 상황이고요. 물론 우리 랩런트들은 뭐 그런데 조금 이제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알겠지만 그 만화 그려가지고 올리는 사람들 일단 많잖아요, 되게. 그래서 저도 DC 카툰 연재 갤러리 이런 데 해가지고 가끔씩 들어가서 보거든요. 저도 만화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그린 만화를 이제 올려가지고 그냥 아마추어들이 만화 그려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메인이 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하다가 네이버 웹툰에 데뷔한 뭐 대표적인 뭐 이름 엄청 크게 날린 작가들 좀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말년 이런 사람들. 이말년이 그 카연겔 이런 데서 찌질이 생활하던 뭐 병맛 하던 애였는데 메이저가 지금 되어가지고 뭐 만화 안 그래도 돈 엄청 벌고 뭐 먹고 잘 살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만화를 그려가지고 올려. 그 만화를 제가 뭐 다 볼 수도 없고 볼 시간도 없고 볼 필요도 없는데 가끔씩 뭔가 좀 사람들이 많이 클릭해가지고 뜨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 중에 뭐 특별한 뭐 내용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렸던 만화를 한꺼번에 좀 올려가지고 정리를 한 짤막한 만화들을 올려가지고 정리한 자기 일상생활에 대한 만화였는데 뭐 나름대로 재미는 있었는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좀 뭐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지저분한 얘기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도 장애가 오더라. 이 사람의 생활과 이 사람의 삶의 흐름을 보니까 전부 우울증과 연결이 돼 있어. 그냥 너무 불쌍해. 그 우울증 속에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만화로 그리는데 만화로 그릴 때는 그나마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지만 현실에서 생활할 때는 그냥 아웃사이더 그 자체로 되게 그 우울하게 눌려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러던 와중에 자기가 그린 만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동화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출판사에서 제의를 해왔는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결국 저작권을 그쪽으로 넘겨야 된다 해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포기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뭐랄까 뭐 속상하다. 아쉽다. 저작권이 없더라도 내가 그리는 이 만화 찌끄레기를 동화책으로 만들어 준다는데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된다는데 나도 뭔가 사회에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날려버린 게 아닐까. 뭐 이러면서 막 되게 우울한 얘기들을 막 쓰는 거야. 점점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진짜. 갈수록 많아져요.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 심하게 많아져요. 정말. 뭐 이런 얘기를 다 뭐 길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커뮤니티 활동 같은 거 하면서 사람들은 뭐 인스타를 하든 페이스북을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자기가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인기 있는 사람이고 뭐 그 진짜 인싸 그 자체고 뭐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거든요. 이러니까 거짓말로 포장하는 사람도 많고요. 뭐 그다음에 뭐 필 뭐 저 뭐 그 필터링 해 가지고 되게 뭐 멋있는 척 잘생긴 척 해 가지고 막 허영을 허세를 부리는 사람도 많고요. 그것조차 할 수 없어서 낙심되는 사람도 많고요. 현장에서 연결되지 않으니까 되게 실망한 사람도 많고요. 이러면서 막 그 안에서도 커뮤니티만 이렇게 자기들 관련된 커뮤니티만 서로 더 강화되니까 벽이 사람들 간의 벽이 점점 더 두꺼워져요. 높아져요.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없어져 가요.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많아지는데 그 플랫폼 안에서 소통은 점점점 없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질병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특히 인제 이념과 사상 측면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게 마약이라든지 유 목사님 오늘 얘기하신 게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서 이걸 가지고 특히 동성애 가지고 "정신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비난받고 욕먹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동성애를 가지고 뭐 이렇게 "아 이거는 정신병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학 입시에서 면접을 통과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옹호해야만 되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들이 다 이거 옹호를 하고 있거든요. 대학 자체가 이런 것들을 다 옹호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적인 것들을 포함한 모든 고정관념, 기본관념들을 다 없애버려라, 다 깨버려라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상 굉장히 어두운 시대인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했는지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아예 이제 법적으로 정했어요. 법으로 정했어요. 모든 대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대기업은 이사 중에 1명 이상은 반드시 소수자를 뽑아야 된다. 종교적 소수자 아니면 성적 소수자, 인종적 소수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사회를 회사를 꾸려가는 중요한 회사를 꾸려가는 이사회에서 동성애자 1 명도 없다 이러면 고발해 가지고 벌금 물리고 처벌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회사를 크게 만들었는데 이 회사를 선교적 기업으로 만들었는데 기독교인만 있잖아, 선교적 기업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법으로 걸고 고발해 가지고 벌금 엄청 물리고 재판받고 벌 받도록 만들겠다는 거지. 뭐 하면 "기독교인만 왜 있냐. 너 이슬람교 무슬림 저기 이사 빨리 세워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안 세우면 계속 벌금. 이렇게 하는 거죠. "회사 없앤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뭐 "허가를 취소한다."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걸 가지고 사단이 틈타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 가정에서 후대가 태어날 수 없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동성애 가정에서는 뭘 하느냐? 입양을 하거든요. 그럼 입양된 아이가 제정신으로 자랄 수 있냐?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라가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이 되지 않고 제대로 된 사회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상해지게 되는 기준을 없애버리고 뭐 모든 이제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는 것들 싹 다 무너뜨리고요. 그럼 질병 시대가 되는 건데 그러는 가운데 이 시대는 또 어떤 시대냐면 틀린 영적인 힘 가진 사람들이 패러다임을 지배하는 시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념과 사상을 비롯한 패러다임을 자기 것으로 딱 만들어 보는 거예요. 프레임을 자기 중심으로 딱 짜는 거지. 그래서 주도권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모멘텀을 잡고 움직여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주도하는 세력이 요 세력들입니다. 뭔가 명상운동 해가지고 틀린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두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전 세계 그 자동차 회사 중에서 제일 주가가 높은 회사가 테슬라라니까요. 저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도요타도 아니고 뭐 저기 뭐 폭스바겐 뭐 이런 회사도 아니고요. 뭐 미국의 유명한 뭐 포드 뭐 이런 회사도 아니고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서 제일 비싼 회사는 전기차만 만드는 테슬라라는 회사예요.
시대가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뀐다니까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틀린 영적인 힘을 가지도록 명상운동하고 기운동하고 접신체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영적인 힘을 새로 가져야 돼요. 반드시. 늘 하는 얘기 같습니다만 이 영적인 힘을 내가 가지도록 구체화시키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현장이 교회고 이것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소중히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고 이런 사람들을 이기겠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고등부 현장에서 그 예배 시간에 잠깐 뒤에 서서 봤거든요. 예배 시작됐을 때, 2부 예배 시작됐을 때 과연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을까? 되게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친구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부분을 두고 막 너는 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세가 불량해 이렇게 하면 그건 율법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인지 제대로 알면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생을 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양을 생을 걸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통성기도 할 때도 진짜 뜨겁게 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 들을 때도 아멘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의 가치와 중요성과 비밀과 의의를 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저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해주는 분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어떤 랩런트가 자기 어머니가 저하고 나이대가 비슷해가지고 제가 고등학생 때 했었던 것을 이제 랩런트의 어머니 권사님이 이 랩런트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 진짜 제대로 드리시고 말씀 받을 때 제대로 받으시고 그럼 전도 많이 하셨다.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서 들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아, 내가 그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랩런트 때부터 예배 성공한 사람과 랩런트 때 예배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냥 티가 납니다. 율법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니 왜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휴대폰하고 말이야. 휴대폰 다 뺏어버린다. 뭐 이러면서 넌 투지폰이나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냐?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 시간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상처와 영적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서 응답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와 관련된 현장에서 빛의 속도를 뛰어넘는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 세계에서의 속도로 이루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이 예배의 비밀과 가치를 안다면 뭘 알게 되냐면 제사장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1부 예배 메시지 제사장의 축복이었죠. 예배가 중요하고 이 예배 드리는 현장인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 이걸 알고 나니까 목회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역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훌륭하다, 이 사람들이 뭐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을 통해서 예배 시간이 진행이 되고 이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고 이분들을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제대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제대로 섬기고 돕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뭐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데요. 사실은 약간 단어 한자로 따지면 좀 달라요. 축이라는 말이 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을 빈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왜냐? 하나님이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한다. 하나님이 복을 빈다. 누구한테 복 달라고?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아니 한 글자 쓰는 게 너무 어색한데요 하면은 어떤 사람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강복이라고 말을 해라.
내리다, 강림하다 할 때 그 강자 있잖아요. 그래서 복을 내린다.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 복을 하나님께 구하면, 복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복을 내리신다. 축복과 강복,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강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너무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축복과 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들어서 너에게 비추시고 빛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고 평강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 유명한 내용이거든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되게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언제 주세요? 제사장이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요. 이것을 그대로 성취하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시간에 받는 요 복이 어디로 가느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위기 당하고 있는 실제 현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요 복이 어디로 전달되느냐? 미래를 향해서, 후대를 향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후대가 가나안 땅 정복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는 교역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24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전달해야 돼요. 영적인 힘을 딱 배경에서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영적인 힘이 목회자한테 전달되면서 목회자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또 현장으로 나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받은 은혜, 받은 메시지, 받은 응답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순환 구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부 예배 성막 봉헌입니다. 성막을 짓고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각 지파의 족장들이 나와가지고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다 드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성막의 응답, 회막의 응답을 장막으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주 2부 예배 메시지에서요. 그리고 현장으로, 업의 현장으로, 기능 현장, 학업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말은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죠. 회막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성막과 회막은 같아요. 근데 성막 속에서, 이 성막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면서 누린다. 그러니까 교회와 예배의 비밀, 복음과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내가 있는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문제와 정신병과 영적인 질병은 점점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문제만 난 시대니까 이것을 치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 성막의 응답, 이거 하는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뭘 해야 되냐? 요 문제 시대의 배경과 뿌리를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와 배경을 어떻게 치유하냐? 우리의 힘으로 치유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성전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두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의 생애의 유일한 기회로 만들고 누려라. 그러면 유일한 응답이 오겠죠. 처음 기회, 마지막 기회, 유일한 응답, 영원한 응답인데, 우리가 이것을 두고 제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헌신한다. 그럼 우리가 헌신하는 게 유일한 응답으로 딱 연결돼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현장으로 이동시켜서 가지고 가라. 이게 오늘 2부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심플하죠? 제사장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실제 성취되고, 이것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고 이것을 후대에게로 가지고 가라. 성막과 회막에서 받는 응답을 장막으로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 성막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막으로, 성전으로 이걸 누리고, 이것을 두고 유일한 기회를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또 현장으로 이동시키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였잖아요. 고레스의 등장 이랬죠. 무슨 메시지 나왔습니까? 요 영적인 힘 가진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현장을 움직이시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영적 힘 가진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영적 힘 가진 사람이 주역이 되어서 세계 역사의 중심을 딱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냐? 현장을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느냐? 힘 가진 사람, 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역사책에는 일반 세계사 책에는 느부갓네살 나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벨사살 나옵니다. 벨샤자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그 다음에 다리오라는 이름은 잘 안 나오는데 고레스는 엄청 잘 나옵니다. 키루스 2세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한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칭송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계 역사책에는 잘 안 나오는 다니엘 때문에 세운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중요합니까? 대단합니까? 안 중요해요. 안 대단해요.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세웠어요? 다니엘 한 사람을 제대로 섬기도록,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등용해가지고 바벨론 살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잠깐 사용하시고 버린 거예요. 불신자 임금들은 그런 거라니까.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다리오를 왜 세웠냐? 아니 저 고레스를 왜 세웠냐? 이 영적인 힘 가진 복음 가진 시대를 살릴 사람,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잠깐 활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는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느냐? 세계복음화 할 사람을 위해서 움직인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엄청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 안티예요.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사람이 기독교 때문에 로마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되게 악의적으로 서술을 해요. 근데 그걸 이제 감안하고 필터링 하면서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은혜 받고 충격받은 부분이 뭐였냐면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대단한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 이야기는 1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야기만 2권으로 나와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만 2권, 15권 중에 로마 역사 거의 1000년 넘는 1200년 되는 로마 역사를 15권으로 나눠서 쓰는데 그 중에 2권을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 딱 할애를 했다니까. 그것도 책도 엄청 두꺼워.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고 엄청 좋아하고 이렇게 본 거지. 그러니까 카이사르 빠예요. 이 할머니가.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인생을 너무너무 멋있게 기록해 놓고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나중에 암살당하거든요. 실컷 많은 것들을 해놓고 나중에 마지막 전쟁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암살당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지, 이 할머니가요. 근데 그 얘기는 저도 아는 얘기니까. 근데 그 사람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기 전에 로마를 사실상 통일을 해놓고 로마를 로마를 다스릴 시스템을 만드는데 카이사르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들을 빠른 속도로 쭉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제가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은 카이사르는 재판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그 전까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최종 재판을 민회에서 받도록 만들었다. 백성 앞에서. 근데 카이사르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봤다. 왜냐하면 민회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다 나와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수십만 이렇게 되는데 언제 다 와가지고 언제 재판합니까?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얘기다. 그래서 실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법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는 최종 재판을 가이사 앞에서 받을 수 있도록, 카이사르 앞에서, 자기 앞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법률을 카이사르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요거 만들어 놓고 며칠 안 돼가지고 암살당해요. 불신자들은 모르겠죠. 우리는 압니다. 뭐예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통일시키게 만들고 그 로마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도록 만들고 이제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다 했으니까. 바울이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이 사람 다 해놓고 나니까 이 사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야. 너 이제 유통기한 끝났어 하고 아웃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불신자들은 몰라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요 영적인 힘과 비밀을 가진 사람을 위하여 현장을 움직이고 세계 역사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향이 무엇이냐?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 성취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으면 틀림없이 승리한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가지고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역사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학업에 응답받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학업을 세계복음화로 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을 세계복음화로 끌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세계복음화 꿈꾸시냐는 거예요. 실제 세계복음화 놓고 고민하시고 계시냐고요. 저는 항상 그 고민하거든요. 제가 잘난 건 없는데 저는 세계복음화 생각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세계복음화를 항상 고민해요. 내가 지금 나이가 41살인데 그러면 나는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걸 항상 꿈꿔요. 하나님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어도 잘난 것도 없고 인성도 없고 끈기도 없고 게으르기만 해도 이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실제 세계복음화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항상 하는 기도니까 부산복음화 4만, 한국복음화 40만, 세계복음화 1천만. 여러분이 이거를 항상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세요. 한국복음화, 여러분 한국 살고 있으니까 한국복음화 40만, 세계복음화 1천만. 여기에 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를 찾으세요. 평생 선교지를 찾으세요. 선교 대상을 찾으세요. 한 나라여도 좋고 여러 나라여도 좋고 다 괜찮습니다. 구체적인 선교지를 찾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나의 선교사님, 나의 선교 현장 이렇게 찾으면 너무 좋죠. 이걸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40만 제자, 1천만 제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고등부에 3천 제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10만 성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수도권 복음화 20만 제자, 민족 복음화, 한국 복음화 40만 제자,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놓고 기도하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중요한 나라들을 가서 밟고 기도가 딱 담기는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국 복음화 100만 제자, 중국 복음화 300만 제자, 3만 지교회, 일본 복음화 120만 제자, 필리핀 복음화 100만 제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거 놓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 이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나와 관련되어 있는 선교사님 랩넌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만 해도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별로 대단하게 활동도 안 하지만은 기도 제목으로 잡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류 목사님은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풍성하겠어요. 그러니 24시 항상 지구를 몇 바퀴를 막 돌리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무엇부터 해야 되냐? 요거를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요 속으로 들어가면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 속에 여러분의 삶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이 뭐가 되느냐? 10가지 삶 메시지 주셨잖아요. 자립하는 삶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현실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는 삶이 된다.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안 속는 거예요. 속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은 문제만 보는데 그 문제의 반대쪽을 보고 응답을 찾아내는 것. 역발상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한 힘이거든요. 영적인 힘 가진 사람에게 이게 나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또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서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나옵니다. 위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삶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이걸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삶, 경쟁 없는 삶. 여덟 번째, 이걸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삶. 아홉 번째, 이걸 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노바디를 이루는 삶. 열 번째, 이걸 가지고 드디어 절대 응답을 받는 삶으로.
하나님이 쭉 이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요게 내 삶으로 연결된 결과입니다.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요 영적인 복을 끌고 내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렘넌트 때 이 응답 받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10가지를 뭐 외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10가지는 구체화시킬 여러분의 삶의 전략이에요. 이걸 두고 무엇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되냐? 나는 교회를 살리고 예배에 성공할 것이다.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화의 역사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거 이번 주간에 기도 제목 잡으세요. 나의 세계복음화를 꿈꿔보세요. 지난주에 나의 기도 컨텐츠, 복음 컨텐츠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에는 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세계복음화, 나는 세계복음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보세요. 되게 피상적이라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복음화 말은 하는데 진짜 모호해. 세계복음화를 두고 얘기하는데 그 구체적인 플랜은 없는 거야. 그냥 뭐 그냥 좀 잘 돼가지고 헌금 많이 할까요? 뭐 이런 정도야. 성공해가지고 헌금 많이 해서 뭐 237 센터 세우고요. 뭐 이런 정도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뭐 꼭 뭐 그게 막 그대로 성취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구체화시키면서 즐겁게 해보시라고요. 기도를 즐겁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저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가가 되겠다.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가지고 세계복음화 할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1000만 제자 중에 몇 명의 교역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파송할 만한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렸잖아요. 나는 오바댜처럼 100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전도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 명의 선교사님이 한 달 동안 생활비 얼마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본 300만 원 있어야 된다. 뭐 이러면은 10명 있으면 3천만 원이고 100명 있으면 3억 원이에요. 한 달에 3억 원을 내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후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 이것을 할 수 있는 경제응답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구체화시키는 거죠. 나의 나름대로의 구체화 전략입니다. 237 센터 세우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237 센터를 통해서 다민족이 일어나고 중요한 전도제자 일어나서 곳곳으로 파송되게 하옵시고 이거 여기에서 일어난 제자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RUTC를 세울 때 내가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 산업인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몇 군데 이상의 RUTC를 세우게 하옵소서. RUTC 한 군데 세우는데 얼마 정도 든다. 뭐 이걸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뭐 꼭 그게 얼마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돈을 내가 벌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야. 그만큼 내가 구체적인 기도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야. 세계복음화를 추상화시키지 않고 구체화시키고 있다고요. 옛날에 서울대학 면접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서울대 입시 면접시험 때, 면접고사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그 문제를 듣고 되게 충격받았어. 나라면 대답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러면서 막.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한국에 이발사가 몇 명 될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서울대 이제 입시 보러 온 사람한테. 그러면 그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가 뭐냐면, 그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이발사가 몇 명인지를 추론하는 논리적인 과정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발사 숫자가 전국에 전국인 미용인 연합회 뭐 이런 데 문의해가지고 뭐 13만 7,800명이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를 알아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숫자를 두고 생각을 하는 과정이 어떠냐 이걸 알아보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고 싶어 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를 얼마나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느냐. 그럼 내가 그건 정말 세계복음화 마음에 담고 있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화를 꿈꾸시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크게 얻어서 이 영적인 복을 가지고 삶으로 끌고 들어와라. 이 일을 할 제사장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일을 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힘 가지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 삶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크게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을 또 전도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얼굴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적인 복을 가지고 가서
성막과 회막과 장막의 축복을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나오는 참된 증거를 가지고 시대 살리는 영적인 도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위하여 불신자 세상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받기를 소원하오니 렘넌트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세계복음화 꿈꾸는 렘넌트의 그 가야 될 구체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전략을 날마다 세밀하게 말씀 성취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우리 렘넌트를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